말씀 듣겠습니다. 완전한 믿음 11번째 시간. 창조적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영적 압박, 짓눌림을 이기라. 창조적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영적 압박, 짓눌림을 이기라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낡은 데를 당겨서 더욱더 심하게 찢어진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제가 LA 은혜 한인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거기서 10번의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이게 소진되더라고요. 제가 수술 받은 지 한 달이 조금 지나서 지금 이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 건데 정말 이제 힘이 소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공항에 딱 내렸을 때 저는 그때 내렸을 때 주님 주시는 마음도 이렇게 받곤 합니다. 받았는데 주님이 제 안에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전심전력이라는 단어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 그대로 전심전력은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전심전력, 저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쉼의 말씀, 안식의 말씀 이런 것이 저의 감동 가운데 올 줄 알았는데 제 마음에 전심전력이라는 건 더 뛰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뭘 더 뜁니까? 전심전력.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이제 하나교회 가서 그 전심전력에 대한 그 말씀을 또 4번의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데 결국은 첫째 계명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내 삶에 이 첫째 계명이 세워지느냐 안 세워지느냐,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이 계명,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 계명이 내 삶에 세워지느냐 안 세워지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구나. 하나님의 관심은 딴 게 아니라 내 사역도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전심전력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고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주시는 마음이 1도 내 생각과 내 힘과 내 모든 것을 허튼 곳에 쓸 수 없다. 1도 내 재정과 생각과 이 모든 것을 이제는 허튼 곳에 쓸 수 없다.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1도 허튼 곳에 쓰면 안 됩니다. 다른 곳에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그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버텨내기 어려워요. 세상의 흐름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엄청난 흐름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흐름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들이 노골적으로 여러분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세계 슈퍼 선거의 해래요. 이번 해에 전 세계 72개국에서 여러분 총선, 대선 투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해에요. 투표하는 유권자가 42억 명이에요. 전 세계.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번 해에 어마어마한 지도자들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바뀐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미국 대선을 보십시오. 지도자가 바뀔 때 정책과 모든 기류와 흐름들이 다 바뀌어요. 전쟁의 흐름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도자가 바뀐다는 건 흐름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아멘. 모든 영역에 이걸 거버넌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이론과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바뀌고 있다. 다 바뀔 겁니다. 이게 우리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작동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움직이는 믿음이 돼야 돼요. 실제적인 믿음이 돼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변화의 단추를 누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마음들을 주시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힘은 소진되었지만 다시 일어나서 갈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새 힘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오는 힘이, 그 공급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상황에서, 그런 바닥과 같은 상황에서,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런 상황 가운데 가면 지금은요,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어떤 단어를 주시냐면 주저앉힘이라고 쓰더라고요. 주저앉힘은 뭡니까? 외부적인 압박으로부터 눌려지는 어떤 거예요. 그리고 내면의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제가 목회가 사람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것들을 이제 아무래도 민감하게 됩니다. 뭘 깨닫냐면 이게 스피릿입니다. 주저앉힘의 스피릿.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어나고 싶지만 누릅니다. 뭔가 누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을 만나보면 더해요. 이것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지만 어떤 경우든지 이 시대와 이 세대의 사조가 눌러요. 주저앉혀요. 일어나고는 싶은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 바로 주저앉힘의 상황이 바로 뭘로 나타나냐면 짓눌림으로 나타나요. 짓눌림. 이 짓눌림이란 단어. 이 짓눌림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언제 오느냐? 막 이게 압박되어 눌려진 상태가 짓눌림이죠. 제가 볼 때 두 가지로 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장기화될 때. 어떤 문제가 내 안에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문제가 장기화되면 짓눌려지더라고요. 결국은 이렇게 눌려져요. 두 번째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겹칠 때. 그러니까 내가 문제라는 건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되는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반복되어 겹치는 거예요. 결과는 일어나려고 노력해도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부 외부적으로 결국 주저앉게 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성도들을 볼 때, 아니면 제 제자들을 볼 때, 아니면 주변을 볼 때도요, 결국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냐면, 영의 사람은요 똑같이 그런 상황이 와도, 여러분 주저앉힘을 당하는 상황, 짓눌림의 상황이 와도 영의 사람은 뚫고 일어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어납니다. 근데 거기서 다 나타나요. 혼의 사람, 육의 사람들은요 거기서 그냥 짓눌려져요. 이길 힘이 없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우리 집사님 간증을 들었죠. 이분의 상황은 지금 짓눌려져 있는 상황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유튜브에 찾아봐도 이게 시한폭탄이라고 하더라고요. 시한폭탄. 언제 뭐가 터질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과 마음의 압박과 조임이 있는 그런 짓눌려지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요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 더 나가고, 어떻게 그 생각을 육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어떻게 이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의기소침할 수 있는데 더 그러지 않고 더 선교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결국 짓눌려져 있는 상황은요 답이 없다는 거예요. 나 어떻게 이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창조의 능력을 받은 겁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은 거예요.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이분이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답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생각을 해요.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러나 육적인 사람은 결국은 육적인 생각을 해요. 육적인 생각은 뭐예요? 사망의 생각이에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나타나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대로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 영역을 돌파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원인들을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혼합되어 있는 영은 온전한 능력이 나올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혼합되어 있어서 그래요. 생각이 혼합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 거고, 세상에 대한 생각도 세상의 생각.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해요? 흑색지대.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 제가 느낄 때 하나님이요, 지금은 아예 믿음이 좋던, 아예 믿음에서 떠나던 요 부류는 확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극명하게 보여요. 종교적인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그냥 보입니다. 근데 이젠 어디를 하나님이 흔들 거냐면요, 흑색지대. 이 영역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본격적인 진동이 있을 겁니다. 제가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있을 거예요. 이제는 왜냐하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도 얘기하잖아. 하나님이냐 아니면 우상이냐 결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제자가 될 거냐 군중이 될 거냐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뭐시죠?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결정해야 된다. 결정해야 됩니다. 이제는 결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혼합되어 있단 말입니다. 혼합되어 있으면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혼합되어 있으면 결국 그 문제더라고요. 영의 사람도 아니고 육의 사람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어정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가로막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훈련받지 못한 영역이에요. 이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보통 자기가 생각해서 나는 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몸에 배인 옛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결정적인 것에 가서 옛 습성과 옛 습관과 옛 생각이 그냥 나온 거예요. 왜?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몸에 쩔어 있기 때문에. 머리는 바뀐 것 같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그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그 본능적인, 그 길들여져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깰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훈련받아야 합니다. 아멘. 훈련으로 해결됩니다. 우리 목사님 전직이 그 군인이셨잖아요. 중사셨죠. 훈련 많이 받으셨죠. 훈련을 왜 받죠? 승리하기 위해서 받는데 할래. 제대로 진짜 군인이었어요. 왜 훈련 받습니까? 실전에 쓰기 위해서. 실전에 어떻게 해요? 몸에 배인 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진짜입니다. 몸에 배인 게 나와요. 아까 그 집사님이 왜 그 바닷가 짓눌림의 상황에서 여러분 짓눌려져 있는 그 상황에서 왜 이분이 더 선교하고 더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몸에 배인 게 나온 거예요. 훈련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훈련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면 훈련 받아야 한다. 아멘. 우리 100~500들 나가 있잖아요. 훈련 받고 있는 거예요. 애들 벌써 달라져 있지 않습니까? 요르단에 우리 11명의 100~500이 나가 있는데 벌써 달라져 있어요. 몸에 배인 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뭐 있냐?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누가 이 짓눌림을 이길 수 있느냐? 결국 이 생각의 영역을 돌파해야 되거든요. 이 생각과 쉽게 말하면 이 혼적인 영역을 돌파해야 됩니다. 거기서 내 생각이 갑자기도 죽을 것 같고 힘들고 어렵고 마음도 쫄리고 그런 생각들이 막 들잖아요. 근데 누가 이 생각의 영역을 이길 수 있냐? 결국은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잘 보세요. 그 존재가 그 생각을 만들어요. 군인은 군인다운 생각을 해요.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이 민간인 생각을 안 합니다. 본능적으로 군인 생각을 해요. 의사는 의사 생각을 해요. 의사다움의 생각이 있어요. 의사만이 하는, 의사라는 존재, 그 정체성이 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리더는요, 리더다운 생각을 해요. 리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존재가 생각을 만들어요. 목사는 목사다운 생각이 있어요.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다운 생각이 있어요. 또 부목사랑 다른 생각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여기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군인다운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군인다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나약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그 문제입니다. 정체성이 생각을 만든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두 번째는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것들을 이길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눈들이 떠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사실 떠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도 성령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따르는 것도 결국 뭐예요? 우리의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는 특별히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비춰봐야 돼요. 알게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거듭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군사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영적 전쟁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쟁 직전의 상황 가운데 내가 있는 거예요. 필리핀에 태어났으면 그런 거 없지요. 근데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이 대한민국이 북한과 접경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좋든 싫든 영적 전쟁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만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태어난 것만으로도 여러분 사단의 나라와 우리가 대척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삶에 쫓아게 성도의 삶에 영적 전쟁은 필수적이다. 누구 때문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태어난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영적 전쟁에 여러분 중앙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예요? 그러니까 군사같이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나는 그럼 군사다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우리는 싸워야 돼요. 베드로후서 1장 12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기 잘 보세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다. 여러분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으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시라고 했죠. 진리에 서 있다. 이미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또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작업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이 그 시점에 여러분이 필요한 시점에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들을 관통하여 꿰뚫어 본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꿰뚫어 봄의 능력을 주시고 아멘. 우리 교회 앞에 지금 여기 앞에 무당집이 있지 않습니까? 무당집. 우리 조이풀 교회 자존심 상해야 돼요. 지금 이 앞 건물에 1층에 뭐라고 해요? 디지털 무당 있지 않습니까?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보임이라고 써 있더라고. 보임. 그러니까 여러분 무당도 본대요. 우리만 못 봐. 여러분 이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밤에 가서 안보임이라고 쓰려고 지금 그래서 안보임 라카로 그냥 한번 쓰면 그렇죠. 여러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뭐가 문제인지 그냥 내 안에 있는 문제 여러 가지 흐름 이 모든 것들을 꿰뚫어 봄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의 예언자들이라는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언자들이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그 구원투수라고 했잖아요. 예언자들은 선지자들은 구원투수예요. 위기에 처했을 때 구원투수가 강력한 메시지를 갖고 와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상으로 돌려놓고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지자들이라는 책에서 선지자들은 꿰뚫어 본다.
꿰뚫어 봄의 능력이 있다. 그 시대를 꿰뚫어 본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 선지자의 마음들, 선지자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돼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눈이 열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 영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지냐? 여러분, 메시지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메시지가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 진리는 언제나 영적 언어가 뭐냐면 메시지예요. 영적 진리는 언제나 메시지와 결합해서 세상 최고의 지혜와 이념과 생각을 무너뜨려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이념과 생각과 그곳으로부터 만드는 로마서 12장 2절에는 세상 풍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스며들어서 섞인 생각을 만들고 섞인 마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대적하여 우리가 일어나려면 여러분, 그 진리가 여러분 뭐가 돼요? 여러분, 언어와 결합해서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입에 메시지가 부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 메시지가 그것을 이기게 하는 것이에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목사만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메시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인간의 언어와 결합된 상태가 바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의 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의 영이죠. 사탄 또한 인간의 언어와 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과 이념과 거짓 생각을 메시지로 구조화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 MZ 세대 가운데 흐르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무신론이에요. 이 무신론적 철학, 사르트르 같은 그런 존재적 무신론적 철학, 실존주의인데 무신론적 실존주의, 이런 사람들이 막 부각되고 있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의 여러분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을 상정하는 것조차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정할 때 모든 것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고 그냥 내 스스로의 존재를 보면 굉장히 편해지는데 하나님을 상정하는 것이 힘든 겁니다. 다 꼬이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MZ 안에 제가 그걸 봐요. 어마어마한 무신론들이 이거 강력합니다. 지금 강력하게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의 언어와 결합돼서 우리가 쓰는 언어와 결합된 메시지로 여러분 안에 생각과 마음 안에 구조화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조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것이 구조화돼야 돼요. 이제는 그것이 나오지 않는 모든 것들을 처단해야 돼요. 모든 것들의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모든 것들을 잘라버려야 돼요. 아멘. 제거해야 됩니다. 이제 암들을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익숙했던 그 모든 것들, 역사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이제 잘라야 돼요. 가볍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나갈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동성애 메시지랑 같은 것도 다 보시죠. 이게 다 그거예요. 메시지화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리올림픽 아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예 대놓고 이제 문들을 열기 시작했다. 그래서 메시지는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이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메시지는 전달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가 담긴 말과 글입니다. 그래서 그런 메신저들이 여러분의 영역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요 이번에 로스쿨 가서 컨퍼런스에서 설교를 했거든요. 지난번에도 그랬고, 제가 그 미래의 법조인이 될 이 로스쿨 학생들에게 이번에 세게 던졌어요. 뭘 세게 던졌겠습니까? 제가 뭘 받는 줄 아세요? 한 사람의 메시지, 한 사람의 판사가 내린 결론이 여러분 우리나라 가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메시지가 만몬을 흔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판결이에요. 그 법조 세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여러분 거기 있는 권력적 구조, 뭐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시겠죠? 돈, 정치, 그런 모든 논리. 법이라는 것은 사실 좋은 거지 않습니까? 법치주의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율법이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하나님 왜 율법을 주셨겠어요? 사실은 그 율법을 지킬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근데 우리가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 와서 사랑으로 그 법을 완성하지만, 법이 없는 건 무법천지 시대.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법이 여러분 주변 상황과 컨텍스트에 의해서 여러분 그 메시지가 변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힘 있는 자가 돈 있는 자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석하고,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런 세상 풍조에 휘둘리지 않는, 돈과 명예와 자기의 지위와 그런 모든 것에 휘둘리지 않는 한 사람의 판사가 내린 결론이, 여러분 우리 안에 간통법은 폐지됐지만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켜내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 법조인들에게, 이제 미래의 법조인들에게, 너 그렇게 되려면 너희 뭐부터 해야 되는 줄 아냐? 성공하기 포기해. 왜 변호사 되려고 하는데? 세상의 지위? 포기하라고 그랬어요. 왜 변호사 되냐고. 뭐 때문에 검사 되려고 하냐고. 뭐 때문에 판사 되려고 하냐고. 성공이냐? 성공 때문에 그러냐? 포기해라. 네가 그거 포기해야 영향력 있는 판결을 할 수 있다. 영향력 있는 변호를 할 수 있다. 근데 그거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휘둘려요. 100만 원 여러분 뭐 한 300만 원짜리 여러분 소송비를 제가 제가 변호사인데 받았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뭐 할 수 있죠.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잘 정의롭게 할 수 있죠. 근데 누가 와서 3억짜리 딱 한 건에 3억, 조금 더 했는데 30억, 흔들릴 것 같아요? 안 흔들릴 것 같아요? 얘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조 목사가 변호사예요. 흔들릴 것 같아요? 안 흔들릴 것 같아요? 흔들려요? 저를 어떻게 보시고 그러는 거죠? 목회도 마찬가지죠. 사람 보고 목회할 수 있죠. 흔들리죠. 여기 한 번에 헌금 내는데 일주일에 헌금 3억, 막 30억씩 내는 사람, 35억은 너무했다. 막 그런 사람이 왔다고 해봐요. 흔들릴 거야? 흔들릴 것 같아요? 안 흔들릴 것 같아요? 말을 해보세요. 고맙습니다. 왜 안 흔들립니까? 저는 걸었거든요. 이걸로 성공하지 않아요. 성공주의 목회가 아닙니다. 그걸로 드라이브 하지 않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그런 영향력 있는 판결을 하려면, 다니엘처럼 영향력 있는 판결을 하려면, 그렇게 하려면 네 직을 걸어야 한다.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걸 걸어야 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게 살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걸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전심전력이에요. 전심전력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정체성이에요. 휘둘리지 않아요. 군사답게 사는 거예요. 군사답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답게 사는 거예요. 그거 정리하지 않으면 지금 레벨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쳐도 조금 더 센 레벨이 오면 흔들립니다. 300만 원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3천만 원에서 흔들려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3천만 원, 300만 원, 3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대기업 하나를 묶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군중을 일으키기 원치 않으세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눈, 누구에게 복 주시고 누구에게 성령의 능력을 누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느냐. 타이틀 보고 부어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 보고 부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에게. 아멘. 그 능력이 여러분 부어줌을 믿습니다.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제가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증할 날이 올 겁니다. 제가 지금 멘토링하고 있는 친구들이, 여러분 우리 청년부 때도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신혼부부에 어떤 자매가 있어요. 이 자매가 정말 이거 할 때 걸었어요. 제가 멘토링 했어요. 너 이 부분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려면 네 힘이 아니라 네가 갖고 있는 거 올인해야 돼. 힘들 거야. 그런데 올인해야 돼. 그러면 영광을 보게 될 것이야. 이거 간증할 날이 올 겁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 그것을 하니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셨어요.
상상할 인간이 그 자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문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만나지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자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돈을 갖고 찾아오고 있고요. 권세를 갖고 찾아오고 있어요. 저는 그 스토리를 알죠. 멘토링 했기 때문에. 걸어야 한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자 청년 보십시오. 흔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다 변했는데 변화되지 않은 유일한 사람 같아.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 부자 청년. 뭐라고 돼 있어요? 고민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혼적인 사람이니까. 육적인 사람이니까. 결정적으로. 자기 생각에 이해 안 되고 계산이 벌써 돌아간 거죠. 아멘. 민욱이 왔냐? 민욱이 가정 저기 왔네. 손 들어봐. 저 두 가정이 3주 문 닫고 이번에 이집트 선교 갔다 왔지 않습니까?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멘. 막 고민했어요. 3주 문 닫으면 어떻게 될까? 겨우 궤도에 올렸는데 아까 갔다 왔어요. 잘 될 거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때 와가지고 여러분 여기서 축복하고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페이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거예요. 축복을 받았냐? 아멘이 작다. 아멘. 할렐루야. 제 누나도 선교사고.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변화되기를 원하는 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제 결국 이제 아셨죠? 왜 워킹하지 않는가? 육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익한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왜? 그 메시지가 혼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육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결론을 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2장 21절부터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 본문 말씀이에요.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낡은 데를 당겨서 더욱더 심하게 찢어진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예수님은 보세요.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의 비유를 통해 다가올 영적 전쟁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거듭난 것만으로도 영적 전쟁에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다가올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새 포도주를 부어주시길 원하세요. 위로부터 그 능력을 부어주길 원하십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조건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생배 조각이. 낡은 조각이 되면 어떻게 해요? 찢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하게 찢어지고 가죽 부대가 터지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담아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이 말씀에서 영적 원리를 발견해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사람은 아까 얘기한 대로 혼적이고 육적인 생각을 그대로 혼합되어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적이고 육적인 사람이 뭐냐? 결정권 아직 안 드린 사람이에요. 주도권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는 거예요. 결정적인 타이밍에 가서 성령의 말씀이 있어도 내 뜻대로 한단 말입니다. 그 혼이 잘못된 결정을 하게 해요. 그런데 나는 그 결정이 맞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이거는요, 여러분 설명으로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차원이 아니에요. 결정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걸어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게 들어오는데 안 되냐? 내 오랜
육적인 생각에, 혼적인 생각의 습성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뭔가를 들으면 잠깐은 이렇게 들리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생각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몸에 배어있어요. 또 그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지막 때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아요. 제자가 여러분 모든 군중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군중이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교회, 성령을 받은 교회, 성령을 받은 사람, 새 포도주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킨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성경이에요. 12명이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로마를 흔들었어요. 아멘. 그 한 사람이 메시지가 되었어요. 그 사람이 길을 내었어요.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었어요.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조이풀 성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은 절대 이 새 포도주를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찢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마지막 때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부어주고 싶어져도 제가 볼 때는 왜 안 됩니까? 이미 우리 내면의 구조도, 나의 삶의 구조도, 교회의 구조도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 중심적으로 다 짜여있기 때문에, 혼적으로, 중심적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실 공간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보십시오. 문제점을 보세요. 사람 중심적 구조 안에서 있으니까 회의할 때 매일 회의하면서 싸우잖아요. 저희 교회는 참 모든 분들이 성숙해서 그런 분들이 참 없는데 보세요. 목회 현장에 나가면 맨 이런 얘기만 들어요. 다 자기가 옳다. 다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엔 관심이 없어요. 이미 모든 바닥이 정치가 되고 알력이 되고 기득권이 되고 그 모든 것이 돼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새 술이 어떻게 부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오늘 말씀을. 옛 가죽 부대는 새 포도주를 담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담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찢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영이 여러분 오면 육과 혼이 그것을 담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도 보십시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예배가 돼야 돼요. 사람 중심으로 한 예배가 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예배면 뭐부터? 사람을 잘 세워야겠죠.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는 예배가 어떻게 신앙도 없는 거듭나지도 않은 뮤지션들을 강단 위에 세울 수 있습니까? 그건 뭘 선택한 거예요? 사람. 왜? 제가 이번에 그 은혜하는 교회도 가니까 그 대형 교회잖아요. 대형 교회는 예배가 많은데 제가 레베카를 데리고 갔잖아요. 조수님 최고의 예배자를 데리고 갔어요. 갔는데 조금 처음에 힘들어 하더라고. 왜 힘들어 하냐면 거기 뮤지션들이요. 그만한 대형 교회는 여러분 예배가 많아서 잘도 해야 돼. 근데 누가 하냐면 막 변호사가 기타 치고 뭐 다른 거 하던 분이 기타 치고 교회 집사님들이 열심히 또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레베카랑 조승현 목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다른 곡을 가려고 하면 못 치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야, 그게 안타까우면서도 감동이었어요. 사람의 소리를 사람의 귀에 좋게 하려면 여러분 얼마든지 잘하는 사람을, 스키프한 사람을, 영적이지 않은 사람을 세울 수 있죠. 더 쉽게 말하면 돈으로 고용해서 세울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누구 책임인지 아세요? 담임 목사가 결정해야 돼요. 좀 못하는 애가 서서 코드 틀리고 뭐 하더라도 이게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인간을 위한 예배인가? 그런데 잘했으면 좋겠어요. 더 연습도 열심히 하고
악보도 열심히 외우고 더 잘해. 근데 그냥 기능적으로 어떤 사람을 세운다면 이게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이 가죽 부대 거기에 성령이 부어지겠어요? 성령이 부어져서 오늘은 갑자기 이 설교자에게 감동을 주셔서 어떤 이게 막 거절할 수 없는 감동을 주셔서 오늘 갑자기 그냥 대예배인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치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치유가 필요한 분들 오십시오. 나와서 기도합시다. 제가 가끔 그런 알터콜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뒤에 예배 시간도 있고 보면 막 타이트하고 뭐 그런 게 있어서 막 어렵지만 그래도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 그렇게 콜링하면 그분들이 나와서 몇몇이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보면요 거기서 뚫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예배가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돼야 돼요. 성령이 원하는 것들을 수행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아멘. 그냥 우리가 시간 맞춰서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나 예배 잘 드렸다. 예배 잘 드렸다는 개념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인간의 소리는 조금 못해도 C코드, F코드, G코드밖에 칠 수 있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그럼 실로암 선곡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3주 내내 실로암만 부르더라도 우리는 이 부분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구조들이 실제적인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헤럴드 에버리라는 사람은 완전한 가죽 부대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성령이 사람들을 새 포도주로 채우실 때마다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구조나 조직이 변화되어야 한다. 낡은 부대는 터진다.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더 담으려면 새 부대를 사용해야 한다. 하나님이 움직일 때가 다가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포도주 부대가 터질 것을 예상해야 한다. 우리 시대의 강력한 영적 각성이 일어나려면 우리의 교회 조직들, 리더들, 구조들이 크게 흔들려야 한다. 만일 당신이 예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혹은 만일 당신의 교회, 도시, 학교들, 가정 혹은 당신의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이 운행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다면 당신이 첫 번째로 찾아야 할 것은 새 포도주 부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부터 흔들 거라는 거예요. 저도 고민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가려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안에 워킹하지 않는 모든 구조들을 흔들어야 됩니다. 아멘. 아프더라도 흔들어야 돼요. 누구를 위한 타이틀이고 누구를 위한 조직입니까? 여러분 그거 다 없어야 되는 거예요. 리더들은 더 여러분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고 더 섬겨 나가야 되는 것이고 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인간적인 조직, 인간적인 구조 자체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아멘. 아멘.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 포도주를 담는 부대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령의 사람이 있어도 우리 안에 어떤 전통, 우리 안에 있던 어떤 것들이 여러분 그 사람을 가로막는 인간적인 구조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교회 다니는 지 뭐 몇 개월밖에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 강력하게 그 사람에게 말씀하셔야 한다면 예를 들어 그냥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필터링도 해야 되고 뭐 그런 조직도 만들어야 돼. 만약에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조직 때문에 못한다면 성령의 역사는 없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겸손하게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이에요. 리더일수록 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에요. 저 같은 목사가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과 어마어마한 선교를 감당한 목사님과 깊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이분은 진짜 성령의 사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세요. 이번에 집회 끝나고 목사님, 저 안에 있는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십니까? 뭘까? 저 목사님이 적이 뭘까? 그 목사님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그 어마어마한 분이, 어마어마한 결과를 갖고 있는 분이 제 안에 있는 가장 큰 적은 경험입니다. 경험입니다. 여러분 너무 겸손한 분 아니십니까? 자기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경험이 판단을 하고, 물론 그것이 지혜로 나올 수 있죠. 그러나 또 아는 거예요. 그 경험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으키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내 안에 그분을 향한 존경함이 이렇게 더 올라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어떤 것도 우리는 그것을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움직이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개혁들이 이제 일어날 겁니다.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야 합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가족 부대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갈등했던 혼적인 영역을 끊어냅니다. 이 암덩어리를 끊어냅니다. 이 움직이지 않는 영역을 끊어냅니다. 결국 찢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내가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데 끊어냅니다. 내 옛 계명을 리셋합니다. 리셋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 날마다 리셋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내 옛 경험을 날마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성령이 인도하시면 그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전체 교회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향동 성전도 마찬가지고 백옥의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비전이 아니라 우리 몸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교회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교회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마지막입니다. 성숙한 존경의 문화, 존중의 문화에서 이루어야 돼요. 변화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충돌과 아픔이 있습니다. 강력한 일들이 나타날 때 그로 인해 기뻐하는 사람도 있지만 위축되고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걸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저희 교회는, 저희 조이풀 교회는 변화를 계속해서 추구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냥 변화되면 안 돼요. 변화가 강력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까지 타성에 젖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또 변화할 것입니다. 변화를 경험해 기뻐하는 사람도 있지만 뽕나무에 올라가 다가가지는 못하고 예수님을 갈망하기만 한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 그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보고 어떻게 하셨어요? 저거 변화되려면 와서 빨리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성숙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다가가지 못하는 삭개오를 부르셨어요. 군중 속에서 수치심과 정죄감 속에 있는 여인을, 누굽니까? 우리 그 가늠한 여인을, 보호의 여인을 구하셨어요. 자신을 배반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가 정죄함 속에 있는 그에게 조반을 지어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예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사랑과 존중의 문화 속에서 모든 것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는 사랑으로 성숙해야 합니다. 강한 사람일수록 엎드려야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일수록 겸손히 봉사에 발을 씻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지식 자랑, 돈 자랑, 지위 자랑, 경험 자랑, 은사 자랑이 없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새로운 일들은 갑절의 영향력들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전 세대는 새로운 일을 배우려고 하고 새로운 세대는 겸손히 예전의 일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새 가죽 부대의 본이 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의 시점에 누구도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누가 그들을 돌볼 수 있겠어요? 성숙한 사람이. 이제 우리 교회는 그 성숙함의 문화 안에 변화들이 일어나야 되는, 이제는 그것을, 제가 그걸 못했어요. 그냥 강력하게 변화의 시동은 걸었지만 이런 변화의 시즌마다 여러분 낙오자들이 생기더라고요. 위축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삭개오들이 있더라고요. 다가오고 싶지만 여러분 그것이 안 돼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에게 누가 다가가야 돼요? 성숙한 자가 다가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도와주는 그 사랑과 존중의 문화 속에서 변화가 될 때 진짜 변화를 우리는 이루어 줄 수 있고 조이풀 교회는 그 변화를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요 이번에 은혜하니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물론 부흥회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제가 봤던 건 뭐냐면 300여 명이 넘는 선교사들 파송한 실제가 있는 교회고 지금도 선교하는 교회고 1,500명의 여러분 평신도들이 단기 선교를 매년마다 갔다 오는 교회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고 100, 500 비전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거기 보니까 제가 거기 갈 때마다 누구에게 감동을 받냐면 장로님들에게 감동을 받아요. 장로님들이요, 겉으로 보면 여러분 정말 모르겠어요, 장로님인지 아닌지. 그냥 뭐 하여가 모든 섬김의 자리, 목사님이 그 우리 팀 왔다고 고기 굽는 자리를 한번 마련했는데 가서 보니까 뭐 자잘한 일부터 고기 굽고 뭐 하는 것부터 다 누가 하냐면 장로님들이에요. 다 장로님들이 구석구석 들어가서 봉사하고 티도 안 냅니다. 여전도 회장이 주방 봉사 들어가서, 여러분 나 여전도 회장이 그런 것도 없어요. 우리는 여전도 회장도 없지만, 할렐루야, 없지만 목사님 뭐 있어야지 그렇게 하겠죠. 없지만 여러분 구석구석 들어가서 오히려 더 많이 배우고 더 그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오래된 사람일수록 그 성숙함이 그 교회 문화 안에 배어, 이게 능력이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데 그분들이 여러분 자기 직업이 없습니까? 하나님 그분들 다 복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재정들을 동원하고 있고요. 할렐루야. 자기가 자기 여러분 시간들을 빼서 더 선교지 나가가지고 킹덤컴 가는데 더 따라 들어가고, 나도 거기 가서 보겠다고 얘기하고 섬기고.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5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비전이 있는데 어떻게 그거 감당하겠습니까? 계속 변화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세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봉사의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섬겨요? 찾아오십시오. 섬길 자리를 구하십시오. 이젠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구석구석 섬기는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발 닦는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 아멘. 이젠 그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신방하고 세우고, 새신자들을 돌보고, 새신자들을 세우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럴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아멘. 그게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그 가죽 부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새 술을 부어줘도 담아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재정을 부어내도 담아낼 수가 없단 말입니다. 능력을 부어내도 담아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새로운 계시가 와도 담아낼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나는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나를 섬김의 자리에서 써 주시옵소서. 그저 주님 마지막 갈 때까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풀어지길 바라요. 풀어지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 네트워크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공동체,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미 완성된 거죠. 완성도 되지도 않았지만 이미 그 초입의 단계 이제 들어갔을 뿐입니다. 그 실제적인 단계 이제 조이풀 교회는 들어갔을 뿐입니다. 하나교회는 벌써 그 네트워크를 보면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냈고, 순교자가, 양쪽 공동체 모두 순교자가 나온 공동체들입니다. 근데 거기 가면 여러분 그냥 하나교회는 또 우리랑 결이 달라요. 거기 공동체는 다 거의 다 고성준 목사님이 한 8개 교회가 모였는데 고성준 목사님 같은 사람이 여러분 1000몇 명 앉아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할렐루야. 너무 결이 다른데 다 박사들이잖아요. 다 교사들이죠. 그런데요, 다 뭐 서울대 교수고 막 다 그러시거든요. 근데 뭐 목회하면서 의사도 하고 있고 엘리트들입니다. 근데 제가 어떤 거에 또 감동을 받은 줄 아세요? 결국 이런 교회나 저런 교회나 성숙한 건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배울수록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회자는 지금 우리나라 연대에서 여러분 최고의 석학과 같은 교수님이세요. 이 교수님이요, 이 부족한 저와 여러분 아들뻘 되는 목사의 여러분 설교를 듣고 막 울면서 회개해요. 제가 변해야 됩니다. 제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꿈에서 나온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날마다 우린 새 가죽 부대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새 가죽 부대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그렇게 써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성숙한 문화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